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튀고 또 가장 앞장섰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베드로를 꼽아볼 수 있겠죠. 베드로가 쓴 유일한 성경이 신구약 66권 중에 베드로 전후서 2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의 활약상은 대단했지만 베드로를 통하여 주어진 성경의 말씀은 베드로 전후서 2권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읽어가기 전에 우리가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그 성경이 쓰여진 배경과 문화와 역사를 좀 이해하면, 그 당시 상황을 알고 이해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더욱 선명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반복해서 읽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배경과 이 상황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이죠. 그냥 내 상황과 내 환경에 그 말씀을 이렇게 끼워 맞추듯이 우리가 말씀을 적용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말씀이 언제나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다를 땐 전혀 또 다르게 받아들여지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당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통치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 아시죠? 네. 아시죠? 네. 미친 짓을 되게 많이 했던 왕이고, 네로 왕이 통치할 때 로마의 대화재가 사실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핍박했던 왕 중에 1등, 서로 앞다투는 서러울 정도로 되게 잔인하게 사람들 죽이고 어떻게 하면 잔인하게 죽일지를 고민했던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죽이는 일을 했던 것이 이 네로 황제였거든요. 네로 왕이 활동했던 시대 가운데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베드로 전후서를 썼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베드로 전후서를 조금 읽어 나갈 필요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핍박과 어둠과 어려움과 문제가 가득한 시대 가운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그 당시 믿음을 지켜가는, 또 믿음을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길 원하셨고 어떤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으며 어떤 말씀으로 이들에게 살아갈 용기와 담대함을 주셨을까? 사실 우리도 동일한 시대를 살고 있죠. 믿음으로 살기가 참 만만치가 않고,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누가 나를 칭찬해 주거나 이게 높이 평가해 주기보다는 조롱하고 또 무시하고, 굉장히 아직도 너 예수님 믿냐, 아직도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냐라는 말을 듣기까지 우리가 굉장히 땅바닥에 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볼 필요성이 있겠죠. 아마 여러분 구절을 잘 아실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란 말씀을 잘 알 텐데, 여러분이 구절 말씀의 이해를 잘 하시려면 이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무엇일까? 상황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또 하나님의 그의 소유가 된 자녀 백성,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냥 믿는 자녀들이 지금 죽음의 위협 가운데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켜가기도, 아니 눈치를 보면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말씀을 주고 계신 상황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전후서는요 고난과 역경이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고난과 역경과 문제와 두려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상황을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고 말씀에 들어가면 좋겠죠.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의아스러워야 되는 거죠. 지금 뭐래요? 로마의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는 시대인데 갑자기 왜 바벨론이 왜 나오냐? 여러분 지금 로마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시대고, 그 전이 누구냐면 그 알렉산더 대왕이 활약했던 그리스가 온 세상 그 고대근동 지역을 또 통치하던 시대였고, 그 앞이 페르시아고 그 앞이 바벨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시대와 바벨론 시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사실은. 근데 5장 13절에 보면 여러분 여태까지 아무 의심 없이 이 말씀을 읽어 가셨겠지만,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 말이 사실 여러분에게는 걸리셔야 돼요. 아니, 로마 시대인데 왜 바벨론이란 이 단어가 나오는가?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이란 단어가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바벨론이란 단어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이 로마를 가리키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바벨론 시대나 로마 시대나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비슷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기가 만만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죽이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그 시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로마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베드로를 통하여 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차 독자는 누구냐면 로마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받아들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겠죠. 어둠과 위기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통하여 어둠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이런 힘들고 이게 역경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의 시대적 상황과 우리의 개인적 문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살던 시대도 전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가면 하나님이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뭐 없어요? 네, 뭐 부처님 보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가는 시대가 어려운 게 직장 가면 뭐 하나님이 보이냐? 안 보입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학교에 가건 직장에 가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네, 저기도 계시네 하면 우리가 살아갈 맛이 좀 날 텐데, 이 교회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마치 계신 것 같지 않은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과 같은 상황 속에서 교회로 세워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는 뭐와 함께한 역사였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고난과 함께한 역사. 그러니까 고난과 함께하는 역사였어요. 교회 역사는요, 지난 2000년간의 교회 역사를 보면 고난이 끊였던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문제가 사라졌던 적이 없고요, 핍박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는 곧 고난의 역사고 역경의 역사고 이 문제의 역사였다라는 거죠. 이런 교회의 역사 가운데는 고난과 어려움과 수많은 문제들과 함께 흘러온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나만 힘든 것 같다라는 것이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데 뭔가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잘 안 되는 것 같고 나만 고통스럽다고 여겨질 때 되게 힘들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 다 괜찮아 보이고 가정마다 은혜가 있어 보이고 사람들 뭔가 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나만 어려운 것 같고 우리 가정만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나만 고통스러운 것 같은지, 이럴 때 우리는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거울 효과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 보시겠어요? 어떻게 보이세요? 여러분과 다르게 보이세요? 비슷하게 보이세요? 다르게 보이세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 아마 되게 힘든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이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걸 깨트릴 수 있는 건 공동체밖에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문제와 역경이 오면 홀로 있길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와 아픔 가운데 공감이 안 되고 답답하니까 누구에게 얘기해도 대화도 안 통하고 또 공감도 안 되고 누가 나를 위로해주고 이게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홀로 있기를 선택하거든요. 근데 혼자 있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 문제가 더 깊어지겠죠. 그 역경이 더 깊어지겠죠. 여러분의 좌절이 어떻게 될까요? 더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일 때 서로를 마주하고 교제에 가다 보면, 여러분 진실된 교제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나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동역자예요. 그냥 뭐 할렐루야 이거 동역자 아니에요. 그건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고 여러분의 부족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대 교회가 뭐 하고 있냐면 눈치 게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잔뜩 받은 사람은 그냥 눈치가 없어요. 그냥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크다 보니까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아픔이 있고요. 이런 힘듦이 있습니다. 설교에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몇 주 지나다 보면 눈치가 이게 느껴지는 거죠. 나 말고는 왜 힘든 얘기들 안 하지? 왜 연약한 얘기들 안 하지? 괜찮습니다. 저는 은혜가 넘칩니다. 얼굴 보면 은혜가 하나도 없는데 은혜가 넘칩니다라고 왜 다 넘어가지?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았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는 분 앞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창피한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럼 어쩌면 우리는 은혜가 더 깊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나타내지 않는 거. 왜 그럴까요? 치유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께 치유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거 드러내고 나타내는 게 뭐가 어려울 거예요. 전 설교자 중에 저의 삶의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좋아할 때가 뭐냐면 제가 잘 나가는 얘기 여러분이 별로 은혜를 안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 제가 좋았던 얘기들 별로 은혜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넘어진 얘기들 엄청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막 아멘 하시고 은혜 받고 남 얘기라고 엄청 기쁘게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목회에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목회자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공격할 수 있으니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해보니 그 말이 일리가 있고 타당합니다. 여러분이 관계가 좋을 때는 다 좋죠. 관계가 틀어지면 그거 가지고 공격해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뒤어보셨을 거예요. 나 이 사람이 너무 좋고 함께 기도하고 믿음의 동역자로 믿다 보니까 이 얘기 저 얘기 집안의 어려운 얘기 저 얘기 다 나눴거든요. 근데 관계가 딱 틀어지면 어떻죠? 그거 가지고 공격을 하대고 찔러대고 소문내고 사람에서 나를 무안주고 조롱하고 하는 일들을 여기 계신 분들 다 한 번 이상은 겪어봤을 거예요. 목회가 왜 어려운 줄 아세요? 그 칼날이 늘 나에게 향하고 있더라. 좋을 때야 뭐 영원할 것 같죠. 뭐 영원히 뭐 함께해요. 뭐 영원히 함께 예배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는 안 믿습니다 이제. 수없이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좋을 때는 이게 막 나눠지는데 이게 서로 관계가 딱 삐끗나면 어떻게 되죠? 저분 저랬어. 저분 저런 연약함이 있어. 부족함이 있어. 근데 저는 상관은 없습니다. 난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쁜 거예요. 교회에 오면 이거 감추고 저거 감추고 가면 쓰고 괜찮은 척하고 좋은 척하고 직장 가면 어젯밤에 잠 한숨 못 자고 그냥 뜬 눈을 보내고 왔는데 행복한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거기다 인스타 찌르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행복하고 즐거운 척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삶은 사실은 진짜 중요한 데 쓸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에너지는 제한적인 거 아시죠? 하루에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에너지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여러분 그 에너지를 쓰면 우리가 방전이 되고 잠을 자거나 안식을 하거나 쉼을 얻지 못하면 다시 뛰어갈 힘이 나지 않아요. 어리석은 사람이 뭘까요? 필을 받았다고 해서 막 달려가는 사람 여러분 금방 지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냐면 따라해 주시게 꾸준함.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위대한 성도는 누구냐? 꾸준한 성도예요. 여러분 오늘 태준이 예슬이 신혼여행 가서 다 같이 안 나오기로 했어요. 평상시에 한 3분의 1이 날라갔네. 야 니네 돌아와야 되겠다 야. 니네 없으니까 뭐 사람들이 안 오. 니네가 이렇게 영향력이 지대한 사람들이었냐? 이런 거죠. 제가 보니까 저희가 이게 금요일마다 보통 50명 정도 또 온라인까지 하면 60명 가까이 예배를 드리는데 적지 않죠. 전교인이 110명이 조금 안 되는데 50명 정도 예배 드리면 50% 가까이 예배를 드리니까 꽤 많이 드리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은 그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꿈 같은 이야기라고 주변에서 얘기합니다. 주일날 오는 인원이 주중에 예배도 다 오는 교회는 거의가 아니라 아예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하는 분들의 첫 번째 특징은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가운데 85% 정도는 그냥 매주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교회가 개척되고 처음에 원래 모임은 수요 중보기도 모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수요일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말씀 나누고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회를 2시간 반, 3시간씩 그렇게 개척 초기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랑 거의 흡사한 모습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러다가 교회가 너무 빨리 성장을 해가지고 저희가 공간을 얻게 이제 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이 저희들의 독립된 예배당을 주시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하나님이 한 10개월 만에 새로운 공간을 주셔가지고 그 다음에부터 금요 성령 집회라는 것을 저희가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일날 예배 인원의 한 80% 정도가 금요일날도 사실은 참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8년이 조금 넘었잖아요. 지난 8년 동안 이 자리에 한 40% 정도는 8년 동안 그냥 이 자리를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뇌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금요일날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끝나고 피곤해, 힘들어, 갈까 말까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와요. 그냥 몸을 여기다가 맡겨놓고 와요. 금요일 주일날 2번의 예배가 삶의 루틴으로 딱 박혀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엇나가기도 쉽지 않아집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게 벌어질까요? 훈련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 우리 공동체 예배에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을 경험해 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훈련에 참여하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훈련보다 더 빨리 찾아오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게 전도고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5대 가치가 처음에는 예배, 훈련, 전도, 선교였는데 제가 이 원리를 깨닫고 나서 예배, 전도, 선교, 훈련으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 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도학교 이딴 거 사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조금 더 모든 세대에게 잘 전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훈련이 사실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게 그렇게 생각처럼 만만치 않기 때문에 훈련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영적 근육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 요즘 헬스에 3대 친다라는 거 아세요? 뭐 알아야 설교를 하지. 일단 이게 무게를 친다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점점 들어 올리는 게 제가요 푸시업을 지금 한 1년 아니고 한 10개월 가까이 했거든요. 제가 체력이 없다고 느껴지고 운동해야 되겠다. 나 이러다가 진짜 50대 때 급사하겠다. 진짜 변사체로 발견되겠다 싶어가지고 운동을 다시 막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고 제가 옛날 생각하고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체력장에 제가 성적은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는데 체력장은 늘 특급이었습니다. 제가 공 던지기 하면은 65m를 던졌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뭐 한번 키워보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뭐 운동부가 없어가지고 뭐 그 당시 제가 고등학생 때 턱걸이를 18개씩 했습니다. 제가 이 몸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한 3분의 1이 날아간 몸이었죠. 근데 턱걸이를 그냥 18개씩 하니까 뭐 이게 저도 이게 되더라고요 그냥. 근데 그러고 이제 안 하잖아요. 지금 턱걸이 하려고 그러면 한 3개 할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푸시업을 하는데 10개 하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발이 후덜덜덜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요. 하루에 제가 100개 하는 게 이제 목표거든요. 한 번에 100개는 못 하고 이제 하루에 100개를 하는 게 이제 제 목표고 이제 운동하는 스케줄이 좀 있는데 지금은요 푸시업을 20개, 30개도 힘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10개 하는 게 힘들었잖아요. 10개도 못 했었어요 처음에. 근데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10개가 되더라고요. 10개에서 조금 10개, 11개, 12개 왔다 갔다 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15개까지 가더라고요. 그리고 13, 14, 15, 뭐 컨디션 안 나면 다시 11으로 떨어졌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23개, 24개로 갑자기 확 뛰어버리더라고요. 이게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제가 어떻게 푸시업을 하냐면 목욕실에 있다가 화장실 이렇게 한 번씩 갔다 오게 되잖아요. 화장실 한 번 갔다 올 때마다 거기서 팔 벌려 뛰기랑 그 푸시업을 미션홀에서 선교자적 마음으로 열심히 이렇게 한 번씩 하고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하루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 이게 100개 한다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꾸준히 해가니까 어떠냐면 힘이 길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감당해 갈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이미 실망한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떠냐면 믿음에 이런 특징이 있거든요. 믿음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급발진하는 은혜 이게 모습이 나와요. 막 다 하고 싶고 막 세상이 달라 보이고 다 뒤집어 엎을 수 있을 것 같고 새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보통은 3개월, 6개월 정도 하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이 사람의 보여지지 않는 일주일 동안의 생활이 제 눈에는 보입니다. 왜냐? 감당을 못합니다. 그 은혜는 몇 개월짜리거든요.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길어봤자 1년짜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떨어져 가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일까요? 그 은혜 말고는 계속해서 꾸준히 채워지는 은혜가 없다 보니까 근육, 이 힘이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드러내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좀 지쳐서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쉴 수 있고 때론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왜 그럴까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 있죠. 오랫동안 섬긴 분들 대단한 거거든요. 그럼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쉴 수 있죠. 쉴 수 있고 내려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능력은 뭔지 아세요? 계속하는 거예요. 꾸준함이. 제가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게 다 은혜롭게 가면 좋겠는데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들쑥날쑥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루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요즘은 주일 성수란 개념도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30대 이하는. 쥐가 되면 오고 쥐가 안 되면 안 와요. 부활절이고 추수감사요 성찬절도 의미가 없어졌어요. 내가 바쁘면 안 와요. 내가 스케줄이 생기면 안 와요. 예전엔 절기에 대한 이 의미가 있어서 그래도 이 미디어 뭐 금식도 하고 뭐 흉내라도 냈는데 그게 뭐 좋건 나쁜 건 간에 그래도 의미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은 영적으로 체력이 없어요. 이런 거 기도도요,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1시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못해요. 10분을 못 넘어가면 20분은 못해요. 20분을 못 넘어가면 40분은 못해요. 40분이 못 넘어가면 1시간은 못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 먹으면 성경 하루에 30장, 40장 읽을 수 있을 거죠. 재미난 건 이게 소설은 읽을 수 있는데 성경은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딱 하나는 꾸준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가 되건 안 되건 간에 이런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마음에 답답함이 있어요. 아, 목사님, 저 진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수년 동안 예배의 자리, 훈련의 자리에 빠짐없이 나아갔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제가 더 확장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할까요? 이유가 있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마지막 최종 주권자가 자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도전하시고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안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럼 어떨까요? 계속 그 자리에 있다 보면 또 되게 안타까운 고인물들이 생겨요. 예배는 많이 드렸고 경험은 많이 했다 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말은 잘해요. 근데 자기의 삶에 변화가 없어요. 자기의 삶에 확장됨이 없어요. 나아감이 없어요. 어떻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 그렇게 봤거든요. 진짜 탁월한 성도, 뭐 사회적 지위가 있거나 뭐 어떤 재능이 탁월하거나 이런 성도들이 뭔가를 일으키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꾸준히 달려 나오는 성도를 통하여,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전체 성도 숫자도 물론 관심이 있지만 리더십 스텝 숫자입니다. 우리 교회 올해 이제 리더와 스텝 숫자가 한 교회의 40% 정도 좀 넘거든요. 전 그 숫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리더와 스텝이란 건 뭐냐면 자기를 넘어서야만 가능한 직분이고 자리입니다. 나를 위함이 아니라 나를 넘어선 누군가를 위함, 하나님을 위함의 마음이 없으면 그 자리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재밌어서 하든 즐거워서 하든 은혜 받아서 하든 할 수는 있지만 길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목회라면 느낀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 늘 얘기하죠. 슬럼프가 와도 예배의 자리는 어떻게든 붙어 계시라고. 이런 성도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좀 힘들어가지고 회복되면 돌아올게요. 어디 가서 회복해서 돌아오시는 거예요? 어디 회복하는 자리 있어요? 저 좀 알려주세요. 저도 가서 회복하고 돌아올게.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꾸준한 삶의 자리가 이루어져가는 경험들이 없다면 우리는 어떠냐면 이 삶 가운데 믿음의 경주라 그러잖아요. 그럼 믿음의 경주는 얼마나 빨리 달리냐, 얼마나 자세가 좋고 얼마나 탁월하게 달리냐 의미 없습니다. 결승점을 통과하지 않으면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저는 문제는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중도 포기자들이 너무너무 많다. 왜 그럴까? 전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저러실 거야, 이런 분이실 거야, 저런 분이실 거야. 그 하나님을 믿는 거.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열심히 하는 게 뭐죠? 성경 공부를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나눠드리려고 저도 온몸을 다해서 갈아 넣으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어려움은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겪었던 아픔, 내가 겪었던 실패를 통해서 뭐 하는 은혜일까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고 누군가를 끌어안아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치유가 되어지면 뭐가 되죠?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겁니다. 위로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승승장구하겠습니까? 때로는 바닥을 칠 때가 있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수많은 상황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의 인생이 되게 파란만장했잖아요. 베드로의 인생이 승승장구했는데 아니었잖아요. 그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잘난 척하다가 넘어지고 또 깝치다가 넘어지고 시키지도 않은 짓 하다가 지가 지풀에 꺾여가지고 또 시험 들고 별짓 다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수많은 문제와 아픔 속에 살아갔던 인생의 대표성이 베드로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될 줄 알았어요, 베드로도. 근데 내가 왜 이런 거지? 이 질문 앞에 맥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거지? 내가 왜 이래야만 되는 거지? 이 질문 앞에 베드로가 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재밌는 거죠. 방황했던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은 방황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 말씀을 기록하고 계신 거예요.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고난 때문에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고난 때문에 믿음이 식기도 하고, 고난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줄기도 하고, 고난 때문에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이라는 건 원래 해석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무리하게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 어디 가서 머리 디밀고 기도 받는 거예요. 무당한테 가시지. 파묘 보셨잖아요. 다 알려줘. 왜 이렇게 진지해요? 파묘 안 봤어요? 항상 신약과 구약만 보셔가지고.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건 뭐죠? 우리의 믿음은 항상 시험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항상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한다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내 믿음이 항상 시험을 받으니까. 여러분 시험 받지 않는 믿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 시험 받는 분들에게 위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험 받지 않는 믿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시험 받고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 보고 한번 웃어보세요. 시험 받고 있어요, 그 사람도. 그러니까 아닌 척하고 여기 앉아 있는 거지. 여러분 시험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시험 할렐루야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이를 좀 먹고 철이 들면 시험이라는 게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시험 없으면 여러분 공부하셨겠습니까? 안 했겠죠. 되게 웃긴 게 자기는 안 했으면서 자식 나면 하라고 그렇게 공부하라고. 여러분 시험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기도하시는데 어떤 분이 옆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주여 제게 시험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알아서 배달해 주십니다. 쿠팡의 원조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떨어질 때쯤 되면 새벽 배송, 샛별 배송 다 배송해 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늘 시험을 받는다. 그 베드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주제예요. 우리의 믿음은 늘 시험을 받는다. 근데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아름답게 빛나고 아름답게 열매 맺는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가만히 두면 어떡할까요?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여러분을 계속 가만히 안 두는 교회는 맞아요. 뭐 이거 해봅시다 저거 해봅시다. 물론 여러분을 감금시키고 억지로 시킬 수는 없습니다. 갑자기 문이 촥 잠기더니 3일 동안 신약을 통독하지 않으면 집에 못 갑니다. 뭐 이렇게는 안 시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많은 기회를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교 다닐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지금 성도들 가운데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튀르키예 가는 거 전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안 가면 난 편할 것 같습니다. 근데 성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가서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근데 이런 거 안타까운 성도 어떨까요? 그냥 예배만 딱 드리거나 예배하고 봉사만 딱 하거나 아무것도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냥 그걸로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성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잘하질 않습니다. 진짜 신기할 정도로 잘하질 않습니다. 심지어 봉사도 하고 섬김도 있는데 진짜 신기할 정도로 잘하지 않고 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 자리에 있어요. 늘 그 자리에서 자리를 지켜요. 근데 본인도 알 거예요. 잘하지 않는다라는 거. 성장하지 않는다고. 그냥 이게 단적으로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기도의 시간이 절대 길어지지 않아요. 말씀을 매일 묵상하지 않아요. 진짜 재밌는 거죠. 예배 안 빠져요. 주일 성수 안 빠져요. 다 해요. 심지어 봉사도 하고 섬김도 있어요. 근데 특징이 뭐예요? 잘하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게 참 놀랍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 사람도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 자리를 사수하고 있을 텐데 왜 잘하지 않을까? 보니까 자기의 기준들이 있더라고요. 난 신앙생활 나는 누가 얘기해도 목사님이 얘기해도 간사님이 얘기해도 주변에서 얘기해도 그냥 난 이걸로 내가 만족스럽고 난 이걸로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머물러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고 더 이상 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지쳐서 그 자리도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게 더럽게 힘들잖아요. 근데 아이들의 자람을 보게 되면 기쁘거든요. 즐겁거든요. 감사까지 나오거든요. 하나님께 찬송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근데 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여기 있는 키즈들이 되게 귀엽고 예쁘지만 5년 후에도 얘네들의 모습이 이렇다면 여러분 그게 귀엽겠습니까? 엄청난 문제가 생긴 것이죠. 마치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렇습니다.
5년, 10년, 30년이 지났는데 그 모습 그대로 정말 신실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안 자랍니다.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기도는 어렵고, 여전히 말씀은 재미가 없으며, 여전히 예배는 그냥 한번 딱 드리고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여전히 사람들과는 진실한 교제를 나누고 싶지 않으며, 여전히 사명은 나와 거리가 먼 것이고, 전도와 선교라는 것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해보고 싶지 않은 경험이고,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잘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잘한다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것이고, 내가 책임지는 폭이 더 확장되는 것이고,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해 가는 것이 사람의 자라가는 과정이거든요. 이런 신앙은 고난을 만나야 잘한다라는 건 저는 저의 인생만 봐도 알 것 같습니다. 내 삶이 승승장구한다면 저는 절대 제 믿음 안 자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고난을 만나보면 왜 우리가 믿음이 자라냐면, 여러분, 고난을 만나고 싶으신 분은 아무도 없으시겠지만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의 실력이 딱 드러납니다. 그래서 고난을 싫어하는 거예요. 고난이 딱 오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가 딱 드러나고요. 삶의 자세가 딱 드러나고요. 여러분의 책임감이 드러나고 여러분의 삶의 신실함이 드러납니다. 그게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근데 우리는 싫은 거죠. 사람들 앞에서 나는 괜찮은 이미지를 갖고 있고, 사람들이 보기에 난 괜찮은 스펙을 갖고 있고, 그걸로 적당히 다 가릴 수 있고 감출 수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고난을 확 줘버리면 내 정체가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지금 많이 도망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니까. 여러분, 고난은 내 신앙의 현 주소를 직면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게 왜 사라지지 않을까? 하나님, 이런 문제가 왜 계속 일어납니까? 여러분, 공동체라는 게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장점 중에 하나가 결혼식, 장례식, 우리 참석률이 엄청 높잖아요. 전 그게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결혼을 안 해봐서 그렇고 장례를 안 겪어봐서 그래요. 장례를 겪는데 한 사람이 와서 여러분 함께 그 자리를 지켜주면 엄청 힘이 됩니다. 결혼 여러분이 하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누가 함께 그 자리를 채워주고 함께 빛내주면 진짜 고맙고 진짜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귀찮음을 이기고 그 자리에 참석했을 뿐인데, 누군가는 엄청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기도 하고, 누군가는 엄청난 힘과 용기와 기쁨과 감사를 누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거든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 어떤 거요? 고난을 마주하게 하시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여러분, 거기 끝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해서, 뜨겁게라는 헬라어는 어떤 뜻이냐면 모든 근육을 집중시켜서 온 마음을 다해서. 제가 그 피지컬 100 보면서 알았어요. 그 피지컬 100 보면 저 그렇게 우락부락한 남자 몸이 되게 멋있다 생각한 적이 없어서 전 지금 저의 몸을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멋있더라고요. 이번에 보는데 뭐 김동현 선수부터 해서 많이 나왔잖아요. 보는데 저도 이렇게 짤을 봤는데 너무 멋있는데, 그들이 막 그 미션을 수행해 가는데, 와, 그게 진짜 성경적으로 보이더라. 미션을 수행하는데 진짜 힘줄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진짜 숨이 가빠서 진짜 이 사람 쓰러질 것 같아요. 근데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온 힘을 거기다 집중시키고 온 근육을 거기다 집중시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기 얘기하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의 뜨겁게가 그런 뜻이에요. 거기에 모든 걸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어요? 여러분, 사랑도요, 제발 청년들 미친 듯이 해봐야 돼요. 미친 듯이. 그냥 미쳐야 돼요. 뭐 여기저기서 주의 음성이 들리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진짜 집중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온 근육의 힘을 집중시켜야 될 게 딱 하나 있어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여러분, 사랑을 누굴 사랑해야 됩니까? 옆에 보세요. 걔를요.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고백하면서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누군가의 기쁨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 거,
그게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로 산다는 건 뭘까요? 누군가의 아픔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것. 누군가의 기쁨을 우리의 기쁨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게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핵심이 뭐냐면 사람들은 어떤 것을 하든지 괜찮은 걸 본다라는 거예요. 좋은 걸 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이마트나 뭐 장 보러 가시면 뭐 요즘 다 온라인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마트 가고 코스코 갔어요. 근데 이마트 같은 데 가면 과일도 이렇게 예쁘게 포장돼서도 팔지만 막 이렇게 낱개로 팔잖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하고 장 보러 간 걸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면 가서 내 거를 이렇게 밑에다 구겨 넣어가지고 이렇게 몇 개 얻어내려고 했거든요. 뭐 진짜 탄산음료를 안 사줬었어요. 과자도 자꾸 뭐 유기농을 사는데 유기농 맛대가리가 없는데 유기농을 내가 왜 먹어? 자꾸 뭐 유기농만 먹으라는 거예요. 뭐 자연드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유기농 특징이 있죠. 맛 없어요. 이런 건강한 건 맛이 없어요. 근데 이제 장 보러 가면 제가 이렇게 눈썰미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 보기에는 다 똑같은 사과인데 똑같은 오렌지인데 뭔가 이렇게 자꾸 만져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답지는 않더라고요. 나쁜 건 남이 가져가고 좋은 건 내가 가져가겠다. 씨알이 굵은 건 우리 집이 먹고 나쁜 건 네가 먹어라. 그 생선도 고르러 가시면은 제가 옆에서 혼잣말 하신 걸 많이 들었어요. 생선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잘 빠지고 일단은 늘 그 얘기가 아직도 기억. 사람이나 생선이나 눈이 맑아야 된다. 이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사람이나 생선이나 눈이 가면 그 영혼이 간 것이다. 생선도 영혼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제가 이제 결혼해서 장을 보러 왔는데 근데 우리 아내보다 난 거 같은 거예요. 그런 거 집으면 안 돼. 감자 그딴 거 집으면 안 돼. 그 사과 이런 거 집어야 돼. 그 사과도 꿀이 박힌 게 있다 그랬어. 꿀 박힌 거 집어야 돼. 제 말 맞죠, 원사님? 네. 이때 크기도 무조건 크면 안 돼. 이렇게 딱 그 예쁜 사이즈가 있더라고요. 수박도 속으면 안 돼. 분별이 필요해. 이 거짓의 수박들이 많아가지고 요즘은 소리로도 이제 속으면 안 돼. 통통통 그런 거 안 돼요. 옛날에 이렇게 잘라줬었잖아요. 삼각형으로 잘라줘서 이렇게 먹고 그 아줌마들 진짜 나는 선교사로 보내야 되는 생각. 그 입에 아밀라제를 묻히고 아저씨 이거 못 먹겠네. 다른 거 달라고 그래. 이거 지가 먹어놓고 이걸 어떻게 팔아? 아저씨가 이거 드셨으니까 가져가셔야 되는 막 실갱했던 옛날에 제 기억력이 엄청 좋거든요. 막 그런 장면들이 막 생각나요. 근데 여러분 옷 사러 갔는데 그지 같은 거 사고 싶어요? 여러분 비싼 것과 싼 거는 제가 알려드릴까요? 백화점에 갔는데 누워있는 애들 있잖아요. 싼 거예요. 매대에 있는 애들은 누워있잖아요. 나 가져가 주세요. 이런 애들. 기본 30% 때리는 애들이거든요. 백화점도 말 잘하면 매니저들한테 얘기 잘하면 제가 이것도 어머니한테 배운 건데 백화점에서도 깎을 수 있구나 라는 걸 배웠어요. 막 말을 하더니 갑자기 20% 후려치고 거기다가 백화점 카드 5%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걸 해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아내랑 이제 제가 쇼핑을 더 잘하거든요. 저 물어봐요. 전 되게 정중해요. 저희 어머니랑 달라요. 매니저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그렇다 그러면 저 안다고. 그럼 그 사람이 뭘 아시냐고. 해주실 수 있는 권한 안다고. 그럼 그분이 이렇게 놀라시면서 10% 해드릴게요. 그거 받고 백화점 카드 5% 더. 그러면 좀 밀당을 하면 친해져요. 저는 이렇게 충성도가 높은 고객이거든요. 저는 쓰는 브랜드를 계속 쓰는 편이에요. 사실은 새로운 걸 경험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이게 자기한테 맞는 게 있잖아요. 그걸 잘 찾아가지고 이제 저는 계속 그걸 이제 쓰려고 하는 편인데, 근데 이제 걔네들이 날 배신을 때릴 때가 있어요. 그럼 저도 이제 다른 걸 옮기기도 하는데, 여러분 옷을 사러 가거나 장을 보러 가시면 좋은 거 사시잖아요. 괜찮은 거 눈에 보시잖아요. 영업사원 탁월한 게 뭐죠? 자동차 나는 분명 경차사로 들어갔다가 그랜저 계약하고 오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진짜 이런 거예요. 뭐 이렇게 추천해 드릴까 그러면 저 경차 사러 왔다고. 그럼 이제 뭐 모닝에도 태우고 마티즈에도 태우고 캐스퍼에도 태우고 이러다가 그냥 이거 타는 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한번 아반떼 타보시라고. 그러면 이제 뭐 타는 거 돈 안 되는 거니까 뭐 타보자고 딱 앉는 순간 끝이에요. 그거 못 타요. 그 앞에 거. 그래 이왕 오셨으니까 그 창세기도 한번 타보시라고. 그럼 거기 딱 앉고 근데 그 사람이 영업사원이 어떻게 하냐면 뒤로 이거 젖혀줘요. 이거 이런 기능도 있고 저런 기능도 있다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죠? 엄청 커져요. 그럼 부동산 진짜 잘하는 중개업자 어떻게 하죠? 그 중개업자들 가가지고 처음에 얼마짜리 보러 오셨어요? 그러면 거기다 딱 10만 원만 월세 올리면 요런 집도 있는데 한번 그냥 구경만 하실래요? 가는 순간 그 앞에 거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보든지 조금 더 좋은 거, 조금 더 괜찮은 거에 우리의 시선이 간다라는 것이죠. 그럼 더 안 좋은 걸 봤는데 안 좋은 거 여러분 골라지세요? 아, 난 그리스도이니까 썩은 사과야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다 먹고 좋은 건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이 먹어야지. 엄마들은 더 그렇죠. 자녀에게 뭐 남편은 썩은 거 주더라도 자녀는 좋은 거 먹여야 되니까 좋은 거 사서 먹이고 싶은 거죠. 그건 지금 젊은 엄마들도 다 마찬가지도 보면 좋은 거 괜찮은 거 우리는 원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이 좋아 보이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괜찮아 보이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충격적인 단어가 나와요. 예수님은 어떻게 봤냐면 버려진 돌처럼 보였대요. 버려진 돌.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고 구원자로 오셨으면 누가 봐도 좋아 보이고 누가 봐도 괜찮아 보이고 누가 봐도 진짜 메시아처럼 보였으면 다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보는데 버려진 돌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쓸모없다는 뜻이거든요. 조금 심각하게 표현하면 쓰레기 같다는 거거든요. 있으나 마나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버려진 돌처럼 보이는 그 예수님을 모퉁이 돌, 기초석을 삼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라는 게 하나씩 있으면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죠. 돌이라는 게 연결이 되고 연결이 돼서 하나의 건물로 세워질 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는 이 건물을 여러분 여기 건물이 있다, 상가 건물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돌 2만 개가 있네? 돌 3만 개가 붙어 있구나. 누가 그렇게 얘기하겠냐고요. 여러분 돌이라는 건 하나로 있을 때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모퉁이 돌, 여러분 기초석이라는 건 뭐야? 시작점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의 시작점이 되어지는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과 여러분이 연결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로소 의미가 생기고 비로소 뜻이 생기고 비로소 목적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란 인생이 따로 동떨어져 있으면 하나의 돌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지만 더 큰 영광을 바라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그 몸의 각 지체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팔이에요. 예를 들면 형민 간사가 팔이고 제가 다리예요. 근데 팔이 난 다리랑 붙어있기 싫어. 그럼 의미가 있냐고요. 우리 수민이가 눈인데 나는 나만 볼 거야. 난 안 붙을래. 그럼 그 눈만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옆에 은채가 귀야. 난 나만 들을 거야. 난 안 붙을래. 귀찮아. 근데 여러분 귀가 혼자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우리는 서로가 붙어가고 연합되어 갈 때 완성되어져 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 근데 여러분이 혼자 있다면 여러분의 기능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우리가 은사는 많이 가질 수 있을지 모르는 기능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기능은 딱 한 가지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가정, 하나의 공동체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초성, 모퉁이 돌이 되어지고 머리가 되어주셔서 그 머리 대신 예수님께 다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각의 기능이.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함께 모였을 때 사실은 완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의 시간을 우리는 원하죠. 근데 제가 많이 봐왔는데요. 성공의 시간은 인간을 드러내고 나를 드러내는 시간이에요. 성공의 시간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뭐 이런 거 있죠. 시상식 때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정도? 마음 가운데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동안 나의 노력, 애씀, 수고, 땀, 고난, 핍박. 고난의 시간은 왜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하나님을 보게 하거든요. 무슨 의미냐? 참 신기해요. 잘 나갈 때는 누구 때문이에요? 다 나 때문이에요. 잘 나갈 땐 다 나 때문에. 내가 이래서 된 거고 내가 저래서 된 거고. 근데 여러분 고난의 시간, 실패의 시간은 어때요? 자기가 싹 사라져요. 남 탓 안 하면 다행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뭐예요? 자기가 사라진 시간이 고난의 시간, 실패의 시간이잖아요. 자기가 사라진 그 시간에 비로소 뭐가 보일까요?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의 시간보다 실패와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공의 시간에는 여러분이 훨씬 더 커져요. 훨씬 더 강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근데 실패와 고난의 시간에는 뭐예요? 여러분이 싹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답답한 고난의 순간에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도 몇 번 맞았으면 깨달아야죠. 몇 번 고난을 왜 자꾸 스스로 불러일으키세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건 늘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따라하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자. 여러분 9절 말씀 잘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9절 말씀인데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의외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는 그러나예요. 성경에서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가 나올 때 여러분은 굉장히 집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나라는 단어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반전을 일으킨다. 여러분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가 나온 순간 긴장하셔야 돼요. 반전의 단어거든요. 성경에서 의외로 은혜, 믿음, 축복 이런 단어가 되게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진짜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러나라는 단어예요. 그러나는 뭐예요? 앞부분의 내용이 반전된다. 앞부분의 내용이 역전된다라는 의미를 가졌겠죠. 반전이고 역전이니까. 여러분 앞부분에 어떤 게 나오냐면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이 도대체 믿겨지지가 않는다. 저 버려진 돌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고 저 버려진 돌처럼 보이는 저 쓸모없는 인간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로 보일 수 있냐.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실패자처럼 보였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믿음의 힘이 커요? 돈의 힘이 커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 말이 없네. 전 돈의 힘이 더 커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현실과 두려움이 붙잖아요. 인생 망가집니다. 현실적인 눈과 거기에 두려움이란 감정이 딱 붙는 순간 여러분 뭐밖에 안 보일까요? 돈밖에 안 보여요. 문제밖에 안 보여요. 걱정밖에 안 보여요. 염려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현실적이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현실적인 것과 동떨어지지 않아요. 현실의 뿌리를 박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현실적인 눈만 가지고 있고 거기에 우리의 감정이 두려움으로 딱 싹 바뀌어버리면 여러분 손가발 다 묶여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자동 생산되는 게 있죠. 문제, 걱정, 염려, 두려움. 그건 곧 어디로 끌고 갈까요? 여러분의 삶을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갑니다.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다 망가뜨려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로서 애들 보고 공부하라는 게 틀린 말은 전혀 아닙니다. 공부해야죠.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부모의 마음속에 왜 공부에 그렇게 집착할까요? 부모에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느껴봤거든요. 스펙 이거 장난 아니다. 스펙 진짜 내가 살아보니까 중요하더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제가 나온 대학교 학벌로는 들어올 수 없는 곳이고 제가 나아갈 수 없는 곳에 온 거라고. 여러분 그런 말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이미 경계가 있는 것이죠. 제 스펙으로 갈 수 있는 곳과 갈 수 없는 곳이 물론 우리가 그걸 다 부정할 수는 없겠죠. 근데 너무 명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별로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대로 여러분을 이끌어 간다라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이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 잘 되면 이 정도 가고 안 되면 뭐 이 정도 가는데 뭐 중간 정도는 이 정도 되겠네라고 이미 여러분에게는 계산이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돈도 그렇지 않아요? 내 지금 이 월급과 내가 재테크하는 걸로 진짜 잘 되면 한 이 정도 벌 것 같고 진짜 한 평타 치면 한 요 정도는 될 것 같고 진짜 망하면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플랜 B, 플랜 C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뭐예요?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 부모에게 찾아온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언가를 보장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왜 좋은 대학 가게 보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왕이면 대기업 가고 싶은 이유가 뭘까? 이왕 보장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완전히 미쳤어요. 나 유대인의 왕이다 이러고 떠들고 다녔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고대사의 왕이라 그러면 신하도 있고 군대도 있어야 이게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신하도 없고 신하라고 12제자가 있는데 다 배경이 다 이상한 애들만 잔뜩 모아놨거든요. 근데 군대도 없는데 나 유대인의 왕이다 떠들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땠을까요?
아무것도 보지 않는, 이게 뭐 나타날 게 없는. 이런 가룟유다가 왜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예수님 은 30에 팔아버렸을까요? 보장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로 보였고 정말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 떠나보낸 거 보니까 이분 뭐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 자꾸 꺼내기 시작하면서 불안한 거죠. 보장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보다 소중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소중한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는 것만큼 정말로 아까운 시간처럼 보이는 게 없습니다. 여기 와서 와 기도한다고 뭐가 바뀔까? 여기서 이 2시간 반 동안 예배를 드린다고 진짜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 사실 실제로 그렇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치거나옵나이다 아멘 하는 순간 여러분 앞에 뭐가 딱딱 쌓이고 집에 가는 순간부터 막 기쁨의 소식이 들려오고 막 해결되었다는 얘기가 들려온다면 여기 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고 즐겁겠습니까? 기대가 넘치겠죠. 근데 여기서 은혜 잔뜩 받고 집에 갔는데 오히려 더 힘든 이야기를 듣게 되고 깝깝한 소식을 듣게 되고 답답한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겠죠.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인가? 저 멀리 교회까지 가가지고 2시간 반을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이게 뭐가 되는 건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생각한 계획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왠지 아세요? 보장받고 싶어요. 보장받고 싶어요. 하나님 그때 주실 거면 그럼 지금 주셔도 상관없잖아요. 왜냐하면 보장받고 싶은 거예요. 요즘 스케일이 커졌어요. 인플레가 돼가지고 기본적으로 요즘 젊은이들은 기본이 100억이에요. 목표가. 여러분 100억이면요 우리나라 0.1%예요. 여러분 28억이 우리나라 1%예요. 뭐 요즘 강남 집값이 미쳐가지고 뭐 강남만 미친 게 아니라 다 미쳐가지고 뭐 기본 10억, 20억 하니까 애 이름처럼 보이잖아요. 통계가 27억, 8억 하면 우리나라 자산이 1%예요. 100억 들어가면 0.1%예요. 지금 마음 가운데 제가 또 펌프질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습니까? 목사님 제가 0.1%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 몇 명 나와줘라 제발. 근데 여러분 그거 왜 필요해요? 죽을 때까지 보장받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느낄걸요? 그거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걸 뒤늦게 느끼실 거예요. 그거 벌려고 다 참았거든요. 다 인내했고 다 기다렸거든요. 그거 벌면 편리할 거 엄청 편리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행복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행복은 두 가지로 오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로 오거든요. 여러분 관계 때문에 미쳐버리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서 오게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이런 진짜 마음 잘 맞는 고 같이 마음이 통하고 이런 걸 우리는 자꾸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이사신방 갔다 왔는데 가서 메시지를 줬던 게 뭐냐면 우리는 그래서를 찾아요. 무슨 말이냐면 결혼 왜 했냐고 물어보면 예뻐서요. 성격이 좋아서요. 저에게 진짜 잘해줘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결혼해서 살면요 금방 느껴요. 그래서로는 못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이사신방 가서 나눴던 본문이 고린도 후서였거든요. 거긴 뭐가 나오냐면 그래도가 나와요.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우겨쌈을 당해도 계속 그래도가 나와요. 여러분 결혼해서 살고 계신 분들 아시죠? 그래 서로 살면 못 삽니다. 여러분 결혼하셔가지고 30년 이상 사신 분들 존경해야 돼요. 그래도 사시는 거예요. 그래도. 아마 우리 권사님들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시면 돼요. 특히 아들 키우면 리트리버 2마리 키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형견 키운다. 속 편해요 차라리. 중학생 자녀를 두면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라는 거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이어서 된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알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7절 말씀인데요.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버린 그 돌이.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는 버린 돌처럼 여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보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세우며 우리를 놀랍게 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며 채워주고 공급해 주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예수님 어떤 거예요? 버려진 돌처럼 느껴진다. 그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쓸모없어 보이는 거예요. 8절 말씀 보니까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런 걸려 넘어진다라는 헬라어가 스칸달리온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영어에 스캔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이 이번에 총선하면서 스캔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재산 신고 막 줄여서 내는 놈이 있질 않나. 별짓을 하는 인간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 되겠다고 하질 않나. 뭐 양쪽 다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뭐예요? 정치인이 스캔들 걸리면 쫓겨나요. 왜? 걸려 넘어졌으니까. 그 단어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걸려 넘어졌다. 근데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는 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그건 시험이나 유혹이나 이런 게 걸려 넘어지는 거지. 아니 예수님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평안하게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지. 어떻게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목사님 그런 불경스러운 말을 합니까?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 여러분 걸려 넘어지는 게 은혜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어지시겠어요? 근데 오늘 나와요. 걸려 넘어지는 게 은혜라고. 여러분 지금 왜 괴로우세요? 걸려 넘어졌기 때문에 괴로우신 거 아니에요? 재정적으로, 여러분 관계적으로, 신앙적으로, 여러분 어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걸려 넘어진 것들 때문에 여러분 되게 괴로워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예수님은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라는 거예요. 너가 그 걸려 넘어짐을 당했다면 넌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걸려 넘어진다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고 여러분 지극히 잘 살아가고 계신 것이며 여러분이 믿음의 시험을 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일이 이렇게 안 될 수 있나? 진짜 이렇게 안 될 수 있나?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데 왜 일이 술술 풀리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퉁이 돌의 은혜, 시작점이 되시는 그 모퉁이 돌의 은혜는 뭐냐면 걸려 넘어지게 만드신다. 문제는 뭐냐?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것이 어디로 가게 될까요? 낙심, 절망, 포기로 가게 만들겠죠. 걸려 넘어졌으니까. 스캔들 걸렸으니까. 근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걸려 넘어짐을 통함이 왜 은혜냐? 걸려 넘어짐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넘어진 사람만이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역설적인 거죠. 쓰러진 사람만이 부활의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좌절하고 낭망한 사람만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있다라는. 여러분 이 금요일 저녁에 오신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안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계획대로 됐으면 여기 앉아 계시겠습니까? 다른 데 가 계시지? 되게 신실하신 척 하시네. 저는 하나님, 저는 여기 있죠. 이 금요일 날도 와서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뜻대로 뭔가 안 된 거예요. 걸려 넘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걸려 넘어지게 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의 신분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이 지금도 가지고 있죠. 이 유대인 또라이들이 우리만 선택받았다 이걸 아직도 믿고 있어요. 우리 만나면 항상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유대인들이 친해져도 뭐라면 니넨 이방인들이야 이렇게 꼭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경쟁 사회를 살고 있죠. 이런 거죠. 여러분 늘 불안한 게 뭐냐면 내가 택함을 받을 것인가? 택함을 받지 못했다는 건 뭐죠? 버림을 당할 것인가? 여러분 입사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갔다는 건 나 말고 다른 애들이 이게 버림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택함을 받은 거잖아요. 제가 이제 있었던 교회 운동선수 출신 애들이 있었는데 축구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K5, 뭐 K6, K7인가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제일 잘 나가던 애가 수원 삼성의 2군 생활하고 걔가 1군에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친구도 결국에는 2군에서 머물다가 조기 은퇴하게 됐습니다. 거의 20년을 축구만 해온 인생이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 친구는 특별한 부상도 없었는데 근데 이 친구들이 했던 얘기가 아직도 마음에 남는 게 뭐냐면
제가 전사일 거예요. 전사님, TV에 나오는 축구 선수들 욕하면 진짜 가서 때려야 돼요. 우리 장난 아니잖아요. 클린스만 그거밖에 못하냐고. 너는 오질 말할 수 있는 인간이라고. 그걸 막 손흥민 거기서 그걸 차야지 임마. 그걸 트래핑을 하면 어떡해. 손흥민을 여러분이 만나면 그 소리 못합니다. 야, 황희찬 드리블이 너무 길잖아. 여러분 풋살 비디오로 찍어 드릴까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프로 무대에 한 번이라도 밟아봤다라는 것은 축구 선수로서 성공한 사람이에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K5, 6에 있는 애들이 그 수원 삼성 2군에 있던 그 친구를 보면서 저 형은 진짜 성공한, 걔네들 다 같은 학교 출신이었거든요. 저 형은 진짜 성공한 거라고. 그 그라운드를 밟았다라는 거는 엄청나게 성공한 거라고. 여러분 택함을 받았다라는 건 아름다운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건 아름다운 일인데 택함 받은 사람은 알아요. 뭘 아냐면 버림받는 게 어떠한 것인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택함 받은 자들에 의해서 지배받는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버려진 돌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버린 돌 같은 존재를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버려진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을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걸 뭐라고 부르냐? 오늘 본문은 교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택함 받은 인생을 통해 이 세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버려진 돌 같은 그 존재에게 찾아가셔서 그 영혼을 구원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차곡차곡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무너진다는 소리가 목사로서 정말 귀에 거슬리고 별로 듣고 싶은 소리는 아닙니다. 뭐 인정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여러분 교회는 돈 없다고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부족하다고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교회는 힘이 없다고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교회의 중심이 돈이 되고 어느 날 교회의 중심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꼬라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버려진 것 같은 우리의 존재를 주님께서 끌어안으시고 오늘 뭐라 그래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영광을 살아내는 공동체, 그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공동체.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공동체, 그게 교회.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뜨겁게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누구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것이냐, 경쟁하는 싸움이 아니라 누구보다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인내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결정적인 말을 하죠. 이 말씀 드리고 말씀 마치고 싶은데요.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중요한 단어가 또 나오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 호세아 2장 23절에도 나오는데 시간 없으니까 그냥 제가 정리해드리면, 호세아가 애를 3명 낳았거든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사명을 주마. 예 주님 말씀하십시오. 가가지고 음란한 여자랑 결혼하고 음란한 애들을 낳아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땠을 것 같으세요? 네? 뭐라고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 그게 너의 사명이야. 그게 이해가 되시겠네요. 음란한 여자 고멜을 만나서 아이 3명을 낳았는데 첫 번째 이름이 이스르엘, 두 번째가 로루하마, 세 번째가 로암인데, 이스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심었다라는 단어입니다. 엘은 하나님이죠. 이스르엘 하면 하나님이 심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심으셨는데 변종이 나왔죠. 로루하마라는 단어는, 루하마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라는 뜻인데, 로라는 접두사는
아니, 이게 부정사거든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로루아마 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한 자란 뜻이에요. 로암미 똑같겠죠. 암미는 내 백성 내 새끼들이란 뜻인데 로암미라는 건 뭘까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이다.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나오는데 구약이 올드 테스트먼트, 옛 언약, 신약이 뉴 테스트먼트,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옛 언약을 한 단어로 줄이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는 인간이 율법을 못 지키니까 하나님 율법을 지키다 못 지키는 인간이 최종적으로 가는 게 뭐냐면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와 양을 대신 드림으로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저를 씻어 주시고 주님 저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게 구약의 마지막 완성의 모습이었다면 신약에는 이런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어떻게 시킵니까? 우리는 살인은 직접적으로 안 했지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를 보고 바보라고 생각했다면 넌 이미 살인한 자야. 그거 어떻게 지키겠어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 안 했습니다. 근데 여인을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었다면 넌 이미 간음한 자다. 그 율법을 지키고 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제일 날 이 대제사장이 여러분 지성소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바켓스 같은데 그 피를 선홍색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그 지성소에 뿌립니다. 근데 그 지성소에 뿌리는 피의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었던 죄의 양과 맞지 않으면 대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약이 넘어오면서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반복적인 제사가 필요 없고 그분을 믿고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약속받으며 우리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그분의 다스림을 받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다스림 속에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죠. 전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긍휼을 입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 늘 어렵고 힘들지만 기억하십시오. 버려진 우리라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금요 성령 때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첫 번째는 기대감이 있고 두 번째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예배라는 이 꾸준한 예배자로 세워져가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무슨 일들을 앞으로 이루어 가실까? 또 어떤 일들을 행해 가실까라는 기대함이 제 안에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이 자리는 반복적으로 지켜가지만 왜 성장하지 않을까? 왜 자라가지 않을까? 왜 넓어지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 아쉬운 자는 섬김의 자리에까지 있는 것이죠. 간사요, 스텝이요, 예배팀이요, 안내팀이요, 섬김의 자리까지 있고 그 자리를 매주 성실하게 그 자리를 채워가고 있지만 뭐예요? 정작 성장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꾸준함의 중요한 것은 먼저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이 있으면 다른 약속이 뭐예요? 죄송한데 선약이 있어요. 예배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미리 약속한 겁니다. 그럼 뭐 스케줄 잡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선약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믿음 세워가는 게 어려운 건 아주 간단합니다. 예배조차 들쑥날쑥 하는데 누가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저는 신앙을 무식하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아파도 교회 가라 그랬습니다. 부모님이. 힘들어도 가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안 좋아도 가라 그랬습니다. 비가 와도 가라 그랬고, 쨍쨍해도 가라 그랬고, 더워도 가라 그랬고, 추워도 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당시엔 제가 그게 다 이해가 되진 않았어요. 안 가면 막 혼나고 막 때릴 것 같으니까 가긴 갔지만 뭐 내가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이 18살에 저를 만나주시면서 그 의미를 제 스스로
깨닫게 되어지는, 알게 되어지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 이후에 저는 수도 없는 예배를 드렸고 목사로 살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예배의 분량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감사한 것은 한 번 한 번의 예배, 저 오늘 예배 2번째거든요. 3번째거든요 사실은. 개인의 예배 드렸죠. 이사 신방했죠. 오늘 금요 성령 집회하죠. 근데 여러분 저를 보시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 대충 하네. 목사님 오늘 뭐 되게 지치게 설교하시네. 오늘 일정이 바빠서 되게 힘들었나 보네. 근데 앉아있는 여러분은 그렇게 보여요. 여기 앞에 선 자나 앉은 자나 똑같은 예배자 아닙니까? 저도 지칩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 순간까지 앉아서 제대로 쉬어본 시간 한 번 없습니다. 아까 5시쯤 기도하러 올라오기 전에 막 피로하더라고요. 막 너무 피곤하고 약간 막 몸이 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루틴상 그냥 올라와서 기도를 해갔습니다. 한 40분 정도 기도를 하고 이제 내려갔는데 마음 가운데 다시 힘이 생기고 주시는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러고 집에 돌아가면 또 지칩니다. 육체적으로는 또 떨어지죠. 하나님 앞에 설 때 제 마음을 다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가 어떤 성도에게는 하나님 꼭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다 그래야 되겠지만 하나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달라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앞에 서는 목사나 전도사는 정신이 말똥말똥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쳐있으면 지쳐있는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감정이 상하면 상한 대로. 참 감사한 거는 예배 전에 알아서 20분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꽤 계신 게 감사합니다. 그분들은 아는 거예요. 내가 그냥 오늘 흘러온 대로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지쳤지만 마음이 상했지만 어려움의 문제가 있고 답답한 일상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 가지 않고 준비 기도란 말도 웃긴 거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림으로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함으로 오늘 나에게 임재하시고 나와 약속하신 이 시간에 반드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 예배는 천차만별이겠죠. 우리 장년들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교회 30분 전에 오라고 그랬습니다. 30분 전부터 와서 은혜 받을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요즘 청년들에게 얘기하면 웃습니다. 시간 맞춰 오는 것도 어디고 연습 시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내가 알긴 알지만 어기는 사람 천지고 교회마다 그 교회 시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건 조이풀 타임. 출발 10시에 합니다. 무조건 10시 반에 해요. 다 알아요. 다 늦게 오거든요. 근데 내가 그거 없애려고 처음에 늦게 오면 그냥 출발해버렸어요. 왜 교회는 그래야 돼요? 뭐라 그래요? 교회는 사랑인데 세상과 달라요. 네가 안 해놓고 왜 사랑을 타령하는? 약속했잖아. 너 그리고 20대고 30대인데 머리 안 돌아가? 약속했으면 그 시간에 와야 되는 거 몰라? 네가 늦게 왔으면 죄송합니다고 얘기하는 거지 왜 교회가 사랑이 없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네가 오다가 어디 사고가 났거나 아프거나 힘들다면 우리가 너를 감싸 안아줘야지. 근데 네가 늦잠 자서 늦었으면 넌 와서 죄송합니다고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정상인 거야. 그냥 와서 그냥 뭉개지 마. 나이가 많건 적건 미안한 건 미안한 거고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기쁜 건 기쁜 거고 감사한 건 감사한 거예요. 전 지금까지 그렇게 목회하면 사람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데이트하러 가는 형제 자매를 보면 엄청 신경 씁니다. 막 찍어 바른다고 변화될 것도 없는 얼굴인데 찍어 바르고 뭐 다 치장하고 뭐 드라이 30분씩 하고 앉아있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뭐라 그래요? 모자 쓰면 왜 안 됩니까? 하나님 뭐 우리의 뭐 겉모습을 보십니까? 모자 써도 상관없습니다. 반팔 입어도 상관없고 나시 입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진짜 그러냐는 그거와 관계없이 여러분의 마음은 서 있냐? 교회마다 목사들이 입을 닫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에서 괜히 사람들 마음 분란 일으켜서 올 사람도 안 온다고. 여러분 그 예배 안 받으십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습게 여겨도 세상이 우습게 여겨도 기분이 나쁠 판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동네 친구보다도 못하지 않습니까? 연애하는 연애의 대상보다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맨날 자유.
여러분, 그건 자유가 아니라 타락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뭘까? 그냥 지 멋대로 해도 그래요 아유 좋아요 나온 게 어딥니까 아유 잘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진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세 하시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보다 못하고 있는 게 훨씬 많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썩었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교회가 지금 잘하고 있는 모습보다 정신 나간 모습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완전히 무너졌단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입 밖으로 너무 쉽게 내뱉는데 교회인 나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완전히 다르게 살고 있다. 여러분, 우린 누굴 욕하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인데. 누구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 한 명 잘 둬가지고 그 교회가 인원 느는 게 그게 좋은 교회인 줄 아세요? 성도들이 모든 걸 담임 목사한테 몰빵하죠. 요즘 트렌드가 그렇거든요. 그 유학파 또 어떤 학위를 가졌는지 그 엄청나게 따져요. 뭐 몇 대째 또 신앙의 집안에서 나온 사람인지 엄청 따져요. 여러분, 목사가 유학파면 여러분의 뭐 신앙이 그냥 성장합니까? 그렇다면 제가 안식년하고 저도 유학 갔다 와야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가 되면 하하하,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를 웃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웃기지 않습니까?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내가 택함 받은 족속이라고, 내가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왜냐하면 내 삶이 그렇지가 않거든. 저도 잘난 거 하나도 없지만 우리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 우리가 모였다면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깨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깨어서 이웃을 섬기는 참된 가치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버려진 돌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일을 행해 가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몇 분에게나 이 진심이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과 뜨거운 사랑을 드릴 수 있다면 저는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1대 1000의 사람, 한 사람이 1000을 이길 것이요, 그 은혜가 저는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암담한 세상이고 참으로 조롱받는 세상, 참으로 목사로 살고 싶지 않은 세상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살아계심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저의 목회 생활을 통하여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좋으니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왜냐? 그 한 사람이 1000을 감당할 거거든요. 그 한 사람이 민족을 돌이키게 할 줄로 저는 믿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 혼내는 거 아닙니다. 저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깨어나라고,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저 자신에게 울리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특별히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 그 섬김의 자리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더럽게 힘들거든요, 이 자리가. 그러나 물떠온 하인만 아는 그 은혜를 여러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금요 성령 집회, 제 주일날 이런 설교 못 하겠더라고요. 금요 성령 집회 적어도 제가 느끼기엔 85%의 1년, 2년, 3년, 4년, 벌써 7년, 8년째 이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사수하고 계시고 주 앞에 드리고 있는 분들, 여러분 깊어져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태도, 기도에 대한 생활, 기도의 생활, 순종의 모습은 넓어져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엉뚱한 데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엉뚱한 데 여러분의 신앙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